지난 수요일 날 과천 시장님과 시의회 의원들 또 국회의원실 다 관계된 분들과 함께 시민연대 모여서 이 대책을 의논하고 여러 가지 의논들하고 또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민일보, CBS, N뉴스 여러 곳에 우리 기자회견 내용이 나가고 이 과천의 상황을 지금 알리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과천 중심가에 있는 저 빌딩, 제가 기자회견 서두에 그 얘기를 했어요. 이마트에게는 참 미안합니다. 이마트 업체에게는 정말 미안한데 이마트하고는 아무 상관없는데 그곳에 이마트가 있다 보니까 이마트 빌딩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저곳을 신천지가 아주 전격 매입을 해버렸습니다. 1600억 현금을 주고 그대로 사버렸어요. 1600억 그대로 지불하고 은행 없이 바로 지불하고 물론 더 되겠죠. 전세 같은 거 있으니까 다 사버렸어. 저를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분석도 하고 내용도 지켜보고 있는데 아무튼 과천이 이단의 성지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고 먼저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이 앞장서서 이를 막아야 하기 때문에 법이 중요한데 법보다 힘 있는 게 보니까 여론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의 여론을 일으켜 세우기 위하여서 이 전단을 1차적으로 만들었습니다. 필요하면 더 만들 수도 있는데 아무튼 오늘 여러분은 이걸 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든 안 다니는 사람이든 할 것 없이 주변 사람들에게 다 정 나누기가 어려우면 아파트 단지 안에 들어가셔서 여러분 사는 동에 그 아래 위라도 꼭 전달해서 과천 시민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모든 것이 돈으로 계산되는 돈의 가치를 따지는 시대다. 그렇게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림도 음악도 많은 예술도 시간도 다 돈으로 환산을 하지요. 그러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경제적으로 그 가치가 얼마나 될까요? 사람을 경제 단위로 가치를 따진다는 것 자체가 벌써 잘못된 것이긴 합니다만 과연 우리는 얼마일까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자기의 가치를 매겨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얼마 정도 될 것 같다. 다른 사람은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몇 년 전에 2008년입니다. 2008년 1월에 경기도 이천에 냉농창고 화재 사건이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지만 거의 오래된 일이니까 7년 전이네요. 2008년 1월 냉동창고가 화재가 났는데 아주 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었어요. 특별히 그곳에 조선족, 그러니까 중국인이죠. 법적으로 중국인 40명이 목숨을 잃는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을 하는데 중국인 40명이 목숨을 잃었어요. 결론적으로 아무튼 그 사건을 처리하고 다 정리를 하고 하면서 이제 보험회사와 이렇게 해서 그 중국인들에게 배상을 했는데 1인당 2억 4천만 원씩 계산을 해서 유족들에게 배상을 했습니다. 1인당 2억 4천. 그럼 아무리 돈을 많이 준들 사람의 목숨을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만은 아무튼 현실적으로 그렇게 일이 있었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중국에서 큰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논란이 일어났을까요? 중국에서. 죽더라도 한국 가서 죽자. 참 안타까운 현상이죠. 우리 죽더라도 한국 가서 죽자. 중국에서 어떤 일로 죽어도 이런 대우를 못 받는데 한국에서 죽으니까 2억 4천만 원 돈을 준다. 그만큼의 가치는 알아주니까 우리 죽을 때 되면 한국 가서 죽자.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죠?
그러나 성경에 보면 사람의 가치를 돈으로 계산할 수는 없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도 종종 사람을 사고 팔고 한 내용들이 있어요. 가장 우리가 잘 아는 걸 보면 요셉이 팔렸잖아요. 형들이 어린 요셉을 팔았잖아요.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았는데 얼마에 팔았죠? 은 20세겔. 은 20세겔에 팔았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노예의 가치가 은 30세겔이었답니다. 그런데 요셉은 은 20세겔에 팔았어요. 왜냐하면 어리니까 아마 30세겔 못 받고 20세겔 팔았던 것 같아요. 신약 성경에 보면 대표적으로 누가 있습니까? 가룟 유다가 있잖아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12제자 가운데 정말 예수님이 사랑으로 돌봤지만은 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모르고 당국자들에게 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얼마에 팔았어요? 은 30에 30냥 팔았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가룟 유다 정말 안목이 없는 사람입니다. 온 민족이 기다리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눈으로 보고 직접 만나고 가르침을 받았는데 그 메시아를 돈 받고 팔아버렸던 사람입니다. 표현이 좀 잘못되긴 하겠지만 어색한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한번 표현해 보십시다. 우리는 예수님을 얼마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가룟 유다는 은 30냥에 팔았습니다. 그래도 가룟 유다는 은 30이라도 받았어요. 우리는 가룟 유다보다도 더 헐값에, 죄송합니다, 더 헐값에 예수님을 팔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아이고 목사님,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팔아요? 말도 안 되지.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릅니다만은 혹 예수님을 만나는 거룩한 주일, 거룩한 예배를 친구 결혼식과 바꾸는, 오랜만에 만나는 동창들과 바꾸는, 해고당할까 봐 회사에 어쩔 수 없이 두려워하면서 나가야 하는, 어떤 요구에 찍소리 못하고 예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을 눈 감아버리는, 그 예수님 파는 거잖아요. 얼마에? 가룟 유다보다 못한 그런 모습으로 혹 예수를 팔고 있지 않습니까? 입으로는 주님 그러면서 정말 내게 예수님이 주님의 가치를 가지고 있나요?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참 아쉬운 사람들이 여기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누구냐면은 예수님을 떠난 제자들, 그들입니다. 파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예수님의 등 돌리고 떠나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떠나버렸어요. 한마디로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가치 계산에 완전히 실패하고 등을 돌린 사람들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 남자 장정만 5,000명, 여인들과 아이들 참 많은 인원 2만여 명의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그 기적을 베풀었어요. 이 일이 있고 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새로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뭘 요구합니까? 우리 임금이 되어 주십시오. 야, 저분이 우리 임금이 되면 이거 뭐 농사도 필요 없고 돈벌이 할 것도 필요 없고 아무 걱정 없으니 이건 기가 막힌 땡큐잖아요. 야, 이런 능력 있는 분이 우리의 왕이라면 최고다. 예수님 보고 왕이 되어달라고 온 군중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군중들의 요구에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답을 하셨는가 하니까 참 애매한 답을 하십니다. 네. 뭐라고 대꾸하십니까 예수님이? 이 요한복음 우리가 읽은 말씀 조금 앞에 있는 6장 48절에서 5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니, 왕이 되어 달라고 하는데 오케이, 둘 중에 하나면 될 텐데 그게 아니고 애매한 말씀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가운데에 예수님의 이런 말씀에 혼란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그리고 행동이 이상하고 이해가 안 되는 거지요. 노골적으로 이들은 예수님이 그저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자기들에게 지상 낙원을 만들어 주실 줄 알고 따랐는데, 아니 자꾸 뭐 생명의 떡 이 얘기를 하시고 또 틈이 나면 죽는다는 얘기를 하시고, 죽는데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썩는데요. 막 이런 말씀을 자꾸 하시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 둘 예수님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그때의 분위기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의 6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따라왔던 단순한 군중이 아닙니다. 그죠? 단순히 신기하네 그리고 따라왔던 군중이 아니라 disciples, 제자가 되리라고, 그래도 전 생애를 한번 걸어보겠다고 다짐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 중에서 꽤 많은 사람들이 하나 둘 turn back, 원래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렸다라는 거죠.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들도 분명히 제자들이었는데 제자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갔습니다. 왜 그들은 주님을 떠났을까요? 왜 그들은 천국의 일꾼이 되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고 보통 사람도 아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데, 성도가 되었고 집사가 되었고 권사가 되었고 장로가 되었고 목사가 되었는데, 제자가 되었다라는 말은 교회 안에 핵심적인 직분자가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턴백 되돌아가 버렸어요. 왜 그랬을까? 오늘 봉독한 말씀을 보면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이렇게 주님을 포기하고 되돌아간 사람들도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누구는 떠나고 누구는 남은 것일까? 왜 떠나고 왜 남았을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전후 문맥을 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며 우리는 어떤 자인가를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먼저 두 종류니까 나누어서 생각합니다. 주님을 떠난 사람들. 주님을 떠난 사람들이 왜 떠났을까? 그 이유가 뭘까? 왜 주님을 떠났을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간단하게 줄이면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주님을 떠난 이유는 말씀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말씀이 마음에 안 들어서 떠난 거예요. 그들이 주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서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니까 참 어렵다,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60절 말씀에 앞에 보면 6장 60절에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어렵다라는 말은요, 단순히
이해가 안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해 안 된다는 뜻이 아니고 그 영어로 번역된 걸 보면 who can accept, 누가 그 말을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어렵다 이 말은 받아들이기에 어렵다는 얘기예요. 전후, 선후가 어떻게 돼서 그렇구나 이해하기 어렵다는 말이 아니고 그 단어가 어렵거나 뭐 논리가 어려워서 이해하기 힘든다 이런 뜻이 아니라 표면적으로 그 내용은 이해는 하겠는데 accept하기가 어렵다,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런 뜻으로 어렵다. 예수님이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생명이며 산 떡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를 영접할 때에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말씀하십니다. 단어 하나하나는 그렇게 어려운 단어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말은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말입니다. 어렵다라는 이 단어를 이 원어인 헬라어의 뜻을 직역을 하면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번역된 게 정확하게 번역된 거예요. Can't accept it.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결국 그걸 우리말로 정확하게 그 속뜻을 해석하면 불쾌하고 싫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그 말이 마음에 안 든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너무너무 마음에 안 들고 불쾌한 얘기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말씀은 영적인 것이고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기대했던 것은 당장 현실적인 문제예요. 당장 배고픈 문제를 해결하고 당장 압박받는 이스라엘에게 해방을 주는 이게 원하는 것인데 예수님은 지금 그 얘기를 하지 않고 뭐 천국을 얘기하고 생명을 얘기하고 영적인 것을 얘기하고 있으니 이건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들지 않게 생각할까요?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생각이 있기 마련입니다. 자기 계산, 자기 목적이 있지요. 그런데 자신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도구로 예수님을, 교회를, 성경을 생각하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결국 예수님의 말씀과 가치관이 자신들과 맞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떠나는 겁니다. 처음에는 예수님 보고 많은 사람이 몰려왔습니다. 그 능력과 기적을 보면서 흥분하고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엄청난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남는 걸 보고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 걸 보고 이야 이분이야말로 그동안 우리가 바라던 메시아다. 두 손 들고 환영했습니다.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주고 경제적인 문제, 빵의 문제 한 방에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이다. 가룟 유다도 예외는 아니었죠.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성취해 보려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주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그분의 생각과 방법이 자신의 생각과 너무 거리감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떠나간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나왔습니까? 어떤 기대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십니까? 그 기대치가 현실적인 것이거나 세상적인 것이라면 분명히 여러분은 실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동상이몽이라는 말이 있죠. 같이 앉아서 같은 말을 하는데 생각이 전혀 다른 거예요. 부부가 TV를 보는데 세계적인 성악가의 일대기가 프로그램으로 쫙 나옵니다. 오랜만에 부부가 그 프로그램에 집중하면서 아주 빠져들어가요. 야, 감탄합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 아주 이쁘고 똑똑한 자기 딸이 있어요. 그래서 아빠가 묻습니다. 우리 딸은 무엇을 시키면 좋을까? 뭘 시켜줄까? 잔뜩 기대를 걸고 이렇게 물었는데 이 이쁜 딸이 하는 말이 아빠, 난
짜장면 시켜주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부모가 지금 하는 말은 장래에 딸의 미래를 바라보고 희망을 생각하고 내가 너에게 음악을 시켜줄까 미술을 시켜줄까 이런 의도잖아요. 근데 애는 짜장면 시켜줘요. 같은 말인 것 같은데 전혀 다른 얘기죠. 우리가 똑같아요. 육적인 차원의 신앙은 영적 차원의 신앙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어렵고 설교가 종종 걸리적거리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면서 십자가, 부활, 회개, 성화, 그런 거 좀 복잡하고 머리 아픈데 그러다가 여러분 복 받게 됩니다. 건강하십시오. 자녀가 잘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눈이 번쩍 뜨면서 아멘, 아멘. 그런 신앙이 무슨 신앙? 어린 아이 같은 신앙. 분명한 것은 육적인 차원의 신앙은 크게 유익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니 같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한 것이다.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영적인 것에 관심 좀 가져라. 이게 살리는 것이다. 그 말씀하신 거예요. 성숙한 신앙은 말씀에 기초를 둔 신앙입니다. 미숙한 신앙은 말씀보다 인간 중심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미숙한 신앙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고 뭐라고 평가하시는가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고 뭐라고 평가하는가가 중요한 것. 그게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고 육적인 신앙이에요. 이런 신앙, 이런 믿음을 가지니 예수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을 떠났던 사람의 이유는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몰랐어요. 알았으면 안 갔을 텐데. 결정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다는 거죠. 그저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인 랍비, 선생, 위대한 사람 그 정도로 보고 따른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처음부터 증거하고 가르치셨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기적을 일으키고 역사를 일으켰는데 그 배후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고 고백하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수준에 이르지를 못했던 거죠. 때에 따라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들은 글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사람이 고백한 예수님에 대한 가장 정확하고 온전한 고백이 어디에 있느냐면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서 고백한 바로 그 내용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러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베드로가 대답하되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지요. 이 고백이 바로 마음 중심의 심령 중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데 이 고백을 했던 베드로마저 사실 뿌리 없는 고백이었잖아요. 뭔지 모르는 고백이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고백 듣고 난 다음에 십자가를 지실 것을 말씀하시니까 바로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같은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십자가 지고 죽으면 안 됩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 지체 없이 베드로를 책망하십니다. 이어지는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탄이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 베드로는 그 즉시 사탄이라는 엄청난 소리를 듣고 맙니다. 말 한마디에
말 한마디에 졸지에 베드로는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해버렸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른 신앙 고백을 하면 놀라운 복이 있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주님의 길을 가로막는 사탄의 도구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는 각종 기적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가나 혼인 잔치를 시작으로 많은 이적과 역사, 제자들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제대로 알 수 있도록 가르치기 위해서 하신 일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을 바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알고 계십니까? 바로 주님을 아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4절을 보세요.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나는 선한 목자인데 내가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그게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주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면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을 떠나간 제자들처럼 비극적인 인물이 되고 마는 겁니다. 참 목자이신 예수님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또 한 가지로 우리 생각을 해야죠.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이 있었지만 다 떠나지는 않았잖아요. 남아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왜 남아있었는가? 주님 곁에 남아있던 사람들, 그 이유는 무엇이며 어떤 자들이 남아있었는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하지만 주를 믿고 함께 있던 사람들, 그들이 남아서 진정한 제자가 됐어요. 그들이 남았던 이유는 뭡니까? 가장 중요한 거죠. 주님이 믿어졌기 때문에 남았습니다. 그죠? 아, 이분이 메시아다. 믿어졌어요. 주님이 믿어졌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대답하지 못하시는 분은 떠날 가능성이 매우 많은 사람들이에요. 억지로 대답한 사람도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습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이건 우리가 먼저 정립해야 할 신앙의 정체성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세상의 사람들은요, 알고서 믿습니다. 예수를 믿으세요 라고 얘기하면 뭘 알아야 믿죠. 아는 게 없는데. 그렇게 대답하죠. 세상 논리는 그게 맞습니다. 알고 믿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반대입니다. 믿고 아는 겁니다. 믿으면 알게 되는 거예요. 뭘 알고 난 다음에 믿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신앙은 믿으면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를, 아버지, 어머니, 엄마, 아빠 부를 때 알고 부릅니까? 부르고 압니까? 헷갈립니까?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혹시 아주 똑똑한 여러분의 자녀가 어느 날 엄마, 아니 아줌마가 내 엄마인지 아닌지 분명하게 증명을 한번 해보세요. 가족관계 증명서, 출생증명서, 이건 서류니까 얼마든지 꾸밀 수 있는 건데 우리 한번 친자 확인, 유전자 검사를 한번 해봐요.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 분명한 결과가 나오면 내가 엄마로 믿고 인정할게요. 이런 자녀, 이런 자식 있어요, 없어요? 있으면 갖다 버려버리지. 어디 그런 자식이 있어? 어느 자녀도 그런 자녀 없어요. 그죠? 증명해서 알고 이제부터 내가 믿겠습니다. 이런 자식은 없어요. 그건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아주 똑똑한 자녀가 엄마, 내가
엄마 뱃속에서 출생할 때 그때 동영상 찍어놓은 거 있으면 한번 봐요. 그럼 내가 믿을게. 이런 자식이 있다면 한 대 때려버리고 말지. 그런 애가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냥 믿는 거예요. 그냥 믿는 거예요. 믿고 나니까 정말 엄마인지 아빠인지 부모인지 알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베드로는 처음엔 알고 그 다음에 믿어보려고 했습니다.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믿어야 아는 것이란 말이에요. 69절의 말씀에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 순서를 보세요.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메시아인 줄 믿고 그 다음 알았습니다. 믿게 되니 알게 됐다는 고백이에요. 먼저 알고 믿은 게 아니라는 거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사생아로 부르는 사람도 있고요, 아버지 없이 난 아들이라고 무시하고, 불교인들 가운데는 세계 4대 성인 중 하나라고 얘기를 하고, 무슬림들은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랍비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로 믿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는지. 베드로가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요,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면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선생님 하고 불렀어요. 마스터, 랍비라는 말보다 조금 더 아래에 있는, 그저 선생님. 우리 식당 가면 전부 사장님이잖아요. 식당 가면 식당 일하는 분들이 사장님. 제가 유일하게 사장 소리를 듣는 게 식당 갔을 때입니다. 교회에서는 목사님 거리지 사장님 소리를 누구도 안 하는데, 그런 정도의 표현이에요. 마스터, 선생님이라는 것은. 그런데 그가 예수를 알고 예수가 누구인지를 확신했을 때에 오늘 우리 읽은 말씀이 68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로드,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예전에는 마스터, 선생님 하고 불렀던 베드로가 주님을 알고 나니까 주여라고 불렀습니다. 주여라는 말은 헬라 큐리오스 그 말입니다. 주인님, 우리 생명의 절대적인 주인님, 그런 얘기예요. 그 주인이 로드, 주님 큐리오스가 명령하면 무조건 복종하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하고 정확하게 아는 자가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예수님은 우리의 큐리오스, 주인이십니다. 내 생명의, 내 인생의, 내 모든 생각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절대로 떠나지 아니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주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은 그분의 말씀이 믿어졌기 때문에 떠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믿는데 그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떠나지 않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났습니다.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고백한 게 좀 전에 읽었던 68절 다시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영생의 말씀이 여기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분명히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에게는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결단이나 우리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집니까?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정하시고 구원하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사실을 믿습니다. 믿어지십니까?
이 말씀이 믿어지는 자는 주를 떠나지 않게 됩니다. 그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나오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이 말씀이 온전하게 100% 우리에게 그대로 믿어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믿는 자만이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고, 이 말씀 믿지 못하는 자는 아무리 무슨 얘기를 해도 주님과 동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수십 년 교회를 나오면서도 이 말씀과 가까이 지내지 않는 사람은 너무너무 불쌍한 사람이에요. 너무 소중한 것을 곁에 두고서 지금 가까이 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믿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아니, 읽어야 믿지, 들어야 믿지. 에? 수십 년 교회를 들락거린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 말씀 붙잡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믿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근데 이 말씀은 저만치 던져놓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많이 들으시길 바랍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설교를 자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조심해야죠. 잘못된 말씀을 듣게 되면 오늘날 오염된 게 너무 많으니까, 오염된 말씀이 너무 많아요. 저 신천지처럼, 장길자 하나님의 집단 교회라는 장길자 집단처럼 오염된 말씀이 너무너무 많아. 그래서 그걸 우리가 구별해야 돼. 그러나 정결한 하나님의 말씀은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는 거예요. 요즘 얼마나 좋아요. 우리 교회도 예배 드리는 실황이 그대로 유튜브로 나가고 있고, 끝나고 나면은 이게 유튜브에 계속 있잖아요. 어떨 때 보면은 참 많은 분들이 설교를 들어요. 여러 사람이 듣기도 하지만 들었던 사람이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주일날 오후가 되면 그날 설교만 영상을 따로 빼가지고 구역장님들 통해서 각 성도 개개인에게 다 전달하잖아요. 그럼 또 보세요, 또 들으세요. 뭐 제가 잘했어가 아니에요. 뭘 잘못하나 그걸 보기 위해서라도 들으세요. 하나님 말씀 자주 들으면, 제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요, 한 3개월만 성경 안 보고 설교 안 듣고 예배 안 드리고 있어 보세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은 들음으로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 설교가 들립니까? 들린다는 얘기는 귀로만 들리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들립니까? 이해가 되고 들리냐 이 말이에요. 그때 믿음이 세워져 가는 겁니다.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 어떤 분은 이해가 되고 어떤 분은 이해가 안 돼요. 어떤 분은 감사가 있지만 어떤 분은 핀잔만 나와요. 하나님이 귀를 열어주시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 전에 나와서 무슨 기도하십니까? 제가 지금 계속 유도하고 있는데 예배 전에 일찍 나오시고, 그리고 예배 전에 나오셔서 잡담하지 마시고, 오르겐 전주를 하거나 찬양을 하거나 할 때에 해야 할 일은, 하나님 내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예배 전에 드리는 최선의 기도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하는 말씀이 뭡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 귀 있는지 없는지 몰라가지고, 하나님이 만드신 귀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여기 귀는 심령의 귀예요. 들을 수 있는 귀예요. 말씀이 들려오는 귀예요. 그 귀를 가진 자만이 들을지어다. 그가 주님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눈만 뜨면 한 걸음, 아니 두 걸음, 세 걸음 더 앞으로 나가 있는 현대 문명, 현대 과학,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것 따라가느라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건 자꾸 뒤처지고 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비과학적인 것처럼 들려지고 논리적이지 못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인간이 만들어가는 문명의 광장에서 마음껏 멋지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롭고 세련되고 현대적인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 너무너무 많아요. 아직도 믿음을 말하며 주님 곁에 남아있는 자들은 참 미련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찾으십니다. 제자 되기를 원하십니다. 누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누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예수님이 처음 제자들을 부르신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보고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셨잖아요. 네? 왜 불렀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왜 불렀냐고요? 그들에게 일시키려고? 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렀죠?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12를 지적해서 세웠습니다. 이는 그 이유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가장 첫 번째 목적은 함께 있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주님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디에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확신하고 주님과 함께 거하며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증거하고 그 말씀으로 능력을 행하는 이것이 진정한 제자요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력자 된 성도들이요, 믿음으로 실천하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내 삶을 돌아보는 온전한 성도,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제자 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